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날씨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이런 날씨가 늘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들의 가슴에 성경의 하나님을 꼭꼭 심어줍시다. 아이들의 가슴에 성경의 하나님을 꼭꼭 심어줍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몸집에 비해 머리가 커요. 이런 거죠. 몸집은 작은데 머리가 엄청 크죠. 네. 두 번째는요,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세 번째는요, 뒤집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내리막길을 잘 못 내려가요. 예. 그리고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해요. 뭘까요? 예. 다음에 다섯 번째, 주로 풀을 먹는데 풀을 다 먹으면 풀 뿌리를 먹고 그 다음에는 흙을 먹어요. 누군가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흙을 계속 먹다가 깨꼬닥 하는 거죠. 뭘까요? 돼지? 네, 돼지도 풀 먹죠. 네. 뭐냐니까 바로 양이에요. 양. 우리 친구들 양은요,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나중에 또 사진 나오겠지만 또 다리도 생각보다 짧고, 이 양은 미스 코리아 좀 되는 양 정도고 평범한 양들은 전혀 이런 모양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 양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도 제대로 못해. 눈이 나빠서 또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럼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자, 프랑스에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500여 마리가 되는 양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엄청난 일이 프랑스에서 발생했대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조사를 해서 기사로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뭘 발견했냐니까
그 양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을까요? 목자가 없었대요. 목자. 양 주인이 돈을 줘가면서 목자를 샀는데 그 목자가 며칠 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랑 시간 약속을 잡고 친구를 만나러 가버린 거예요. 양들을 내버려두고. 그 사이에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양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 친구들 양들 중에서도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자 여기서 문제 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우두머리 양은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클까요 안 클까요? 커요.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을까요 안 짧을까요? 짧아요. 그러면 이 시력은 좀 좋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풀을 먹다가 이동 안 시켜주면 풀뿌리까지 다 먹고 흙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우두머리긴 한데 다른 양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우두머리예요. 근데 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요. 이놈이 갑자기 뭘 봤는지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양들이 목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목자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우두머리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두머리 양은 좀 서려고 하는데 보니까 계속 뭐가 따라와. 자기도 계속 또 달렸네? 달리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니까 낭떠러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다이빙해서 1,500여 마리가 되는 양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조금 더 넓게 찾아보면 모든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다 양 같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은요 멀리 잘 못 내다봐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고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740년 후에 어떤 한 분이 짠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양들 1,500마리가 한꺼번에 죽도록 친구 만나러 간 그런 목자가 아니라 또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떼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 대속물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양된 우리에게 영원한 꼴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환하게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친구들이 일찍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듣는 말씀을 통해 나중에 까막눈이 다 벗겨지고 성경을 읽을 준비 갖고 스스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친구들도 잘 되고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양화산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번째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온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고마해.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올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될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샤다이. 일곱 번째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덟 번째는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원리는 교회와 가정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홉 번째 하나님은요, 깨끗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카디아. 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일 성수.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무장시키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자,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은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고요. 11번째 하나님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왕이 되시고 전쟁의 신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요 12번째입니다. 12번째,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 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아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라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는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하나는 방향을 가리키는 용도고, 하나는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로부터 때려잡을 때 쓰는 용도로.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자, 지난 금요일날 이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이현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문장은 뭐냐니까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긴 하셨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신대요. 돌보신대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난이라고 하셨어요.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성편에 맞게끔 다양한 고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돌보신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돌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볼 때 다듬는 과정, 고난을 통해 돌보며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현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듬으십니다. 빚으십니다. 내 삶에 남과는 다른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그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예수님 닮은 멋진 사람이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막 임의대로 막 설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재교육 들어가십니다. 네. 비슷한 유형의 고난을 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또 빚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빚으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하실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 같은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은 자녀를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같은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자신이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쿡쿡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좀 돌봐달라.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주간 돌보셨을 텐데요. 아이들 밥 잘 먹이셨죠? 돌보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내 아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는 하루 정도 금식기도 시켜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때가 아니고 잘 먹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구경시켜주고 경험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아마 돌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돌보라. 어린 양을 돌보라. 네, 보세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진짜 양이에요. 네, 이게 진짜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양인데요. 양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몸이 긁히거나 해서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상처가. 그런데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목자가 유심히 살펴요. 유심히 보면서 걸음걸이나 그놈의 표정이나 자세나 이런 걸 보면서 저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털 사이사이를 헤집어 가면서 어디 다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자들은요,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어떻게 살피라? 부지런히 살피라. 그냥 멀찍이 내다보면서 괜찮네 이게 아니고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양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이들이 찾아서 먹지 못해요. 양처럼 풀을 먹다가 뿌리까지 먹다가 나중에 먹을 거 없어갖고요, 흙까지도 먹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요, 넘어지거나 끼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내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임의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다칠 때가 있죠. 살이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혹은 뭐 머리에 다치거나 이렇게 할 때 있는데요. 그러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약을 발라주거나 좀 급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돼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지난주 이제 저희 아들 큰아들이 놀다가 친구랑 부딪혔는데 눈을 부딪혔어요. 눈을 부딪혔는데 이만큼 부었어요. 예, 조금 가장해서 이만큼 부었는데 잡으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잡으려는데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 3일쯤 지나니까 이 붓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혹시나 오늘 교회 지나가시면서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아이 보셨다면 아,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하실 말씀입니다. 이제 그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약국에 데려가서 이제 약을 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혹시나 금이 갔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날은 못 찍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CT 찍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부모로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상처에 대해서는 처치해 줄 수 없죠. 네, 그게 부모잖아요.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상처냐니까 바로 내면의 상처.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고요, 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처받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면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상처받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외형은 몸 같은 경우는 뭐 날카롭고 이런 것에 부딪히거나 긁히고 하면 상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면은요, 말. 그래서 말은 사람을 찌르는 도끼요 칼이었어요. 근데 아무 말이나 상처받는 건 또 아니래요. 근데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에이 미친놈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널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면 돼요. 근데요, 평상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말로 상처 주면 그건 상처가 돼요.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있는 그분이 말 한마디로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상처가 돼요. 어떤 분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마치 양이 뒤집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내면의 상처를 받았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 뭘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말로 상처받은 것은요, 말로 풀 수 있어요. 아이랑 앉아서 진득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담사예요. 잘 경청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청해서 들으면 말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요까지만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경청해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요 더 들어, 더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예.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이만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아예 조금밖에 이야기하면 끝내고. 그 상처를 누가 하고 이야기할까요? 친구가. 근데 풀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상처가 되면 이 내면의 상처는 내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너의 마음은 어떻니? 그 사건을 통해서 너 마음 어땠니? 라고 물어봐주고 뭐가 감사했니? 라고 물어봐주고 잘 들어주는 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이의 마음을 그때그때 만져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고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긁히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치료해주면 금방 낫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내면에 큰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 정답입니다.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아이들 귓가에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거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들려주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지만 아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그래서 이미 떨어지면 반드시 그 생명력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이가 누군가와 살다가 지내다가 상처받는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꽈득히 쌓아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탁 튕겨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될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야. 딱 튕겨내버린다. 내면이 아주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한 사람 같은데 그 내면이 아주 강력해. 무엇 때문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자, 우리가 한번 그 증거가 되는 말씀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만났던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멸망했을 거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채워놓으니까 그 말씀이 그 고난 앞에서 나를 지켜준 거예요. 또요. 107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만난 고난이 막심하대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고난이 있었어. 너무너무 무시무시할 만큼 강력한 고난들이 있었어.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뚫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왜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거죠. 그 말씀이 붙들어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지켜준 거예요. 우리 영암을 주고 맨 첫 번째 면에 보면 맨 위쪽에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써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을 때까지. 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언제까지요? 그 성경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요. 붙잡는단 말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넣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느 중간 되면 우리가 아이의 손을 이렇게 놓아줘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가 혼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이의 손을 놓을 그 시점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 말씀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아이의 걸음걸음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요,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던져주는 것을 다 받아먹고 다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앉혀놓으면요, 안 앉아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해줄게 떠나갑니다. 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신나게, 목소리도 좀 바꿔가면서 어쩌든도 내가 말씀을 심어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귓가에 말씀을 끊어주십니다. 저는 요즘엔 잘 하지 않는데 한 번씩 저녁에 불 다 끄고 나면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빰빰빰빰 성경 이야기 이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 한 편을 쫙 읽어줘요.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제 목소리 변조 막 해가면서 막 액션 막 취해가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누워있는 상태니까 껌껌하고 하니까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력이 막 발동되겠죠. 근데 아내가 한다는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걸 다 녹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누워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들려달라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말씀을 담아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중 지금은 그 의미들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편하게 담아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자녀들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여호와라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쫙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야 그거 안 되라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보신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것은 했으면 좋겠구나. 얘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그때마다 내면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갔을 때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채워졌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걷다 보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 지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요, 그렇게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나보다 훨씬 더 내 아이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선한 목자 되실 분이셔서 우리 아이들을 친히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부지런히 뱃속에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들려주시고 뱃속에 남아있으면 눕혀놓고 앉혀놓고 계속 들려주시고 세뇌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서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